이제 우리가 19주차 단일 왕국에 대해서 하는데 단일 왕국 중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주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했죠? 어떤 왕? 네, 사울 왕에 대해서 했었죠. 사울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이 되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들이 사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빨간 부분을 하고 있죠. 이 빨간 부분 중에서도 이 앞에 부분 U자 형태에 있었죠. 이 U,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을 쫓은 것과 했고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부분 이제 시편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20주부터 한 5번에 걸쳐서 시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끝난 다음에는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쓴 아가, 잠언, 전도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 하기 전에 이제 다윗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은 40년을 하게 되죠. 40년을 하는데 크게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지역의 왕이 됐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법궤를 옮긴 것, 세 번째로는 전쟁에 관한 것, 네 번째는 범죄와 재난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 쉽게 다윗은 전법, 전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전법, 전범. 전 지역의 왕. 이 전 지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전까지는 한 지역,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집안에서만 왕이었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었고 집에서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성을 통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5장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전 지역의 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울이 죽게 되죠. 사울이 죽게 되는데 다윗이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의 골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3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와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나오고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그게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어떻게 죽였냐면은 죽게 된 것이 어떻게 죽였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에 보면은 누가 죽였다고 나와요?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아마 뭐를 생각했을까요?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다윗이 잘 보이려고. 네, 그렇죠. 다윗 왕이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였다면은 아마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어요? 화가 돼서 다윗은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구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불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2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 가면 헤블론에 가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전까지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었을 때는 온전한 왕이 되지 않고 어디에서만 왕이 됐어요? 자기 집에서만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 2장에 가면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 이 기브온 목가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이기지만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사엘의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고 군 지휘관인 네겝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아버지 첩을 통관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관하냐고 이제 다구치니까 아브넬은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윗이 흡수하기를 제의했고 다윗은 미갈을 데리고 가서 데려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 위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을 요압이 불러서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보셋의 군장이 바나바 레갑이 이스보셋을 또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이 이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장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다툼들이 이제 사울 왕의 그러한 자녀들과 그 군대 장관들과 다윗의 그 군대 장관들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전령발에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통해서 침입하여서 여부수 거민을 물리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때 가리켜서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부르게 되고 두 번에 걸쳐서 르바임에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집에서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받고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되죠. 이것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법궤가 어디에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었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법궤가? 어디에? 예? 기럇 야림. 누구의 집에 있었죠? 누구의 집에? 기럇 야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싣고 오는 도중에 소가 막 뜁니다.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딱 붙듭니다. 소가 뛰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이 우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모시고 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져오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법궤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것을 누가 봤어요? 미갈. 네, 미갈이 봅니다. 그래서 미갈이 보고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미갈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나단이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약속을 합니다. 3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고 다윗은 백양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웠을 때 나단에서 세 가지를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항상 다윗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여 존귀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은 다윗의 나라의 의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하 7장 20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위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그 아들이 범죄하더라도 사울처럼 빼앗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죄를 져도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통해서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8장에서 10장까지죠. 그러니까 서쪽에는 누가 있으냐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으로는 소바와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메섹과 네. 하맛. 남쪽은 아니고 에돔이 있었죠. 에돔.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죠. 바로 이렇게 이제 다 그들을 전쟁을 해서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복속시킨다고 하잖아요.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친제를 베풀어서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하죠. 예, 무비보셋이 절름거렸죠. 예,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잖아요. 그 친구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친제를 베풀어서 왕궁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은 암몬을 요압이 격퇴하고 아람을 다윗이 직접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면 이제 범죄와의 재난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1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11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보면은 간음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누가요? 다윗이. 다윗이 간음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암논의 죄와 죽음이 있고 암논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죠. 암논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복귀하게 되고 아벨생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인구조사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처음 이제 간음과 살인죄가 되는 11장을 살펴보면은 11장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요압이 암몬과의 3차 전쟁을 치른 중에 다윗은 궁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죠. 밧세바가 잉태하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하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충성심이 강해서 다윗의 두 번의 배려에도 집으로 가서 자지 아니하죠.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싸우게 할 때도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다 물러나게 해서 야 우리아만 나가서 싸우게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싸우면서 죽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게 하라는 전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편지들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맨 앞으로 나가게 하고 군인들을 둘러 물러나게 해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물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 죄가 뭘까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고 할 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무슨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정말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들이 뭐 불의, 악의, 탐욕, 욕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의 뭡니까? 결과죠.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지
그게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죠. 죄를 지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봐왔듯이 결국은 사람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잖아요. 우상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돌을 갖다 놓고도 그게 정말로 신처럼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 마을에 가면 항상 그 마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있잖아요. 뭐 선왕당에 나무들이 있고 돌을 쌓아놓고 그것들이 정말로 그 마을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진짜로 믿고 있잖아요. 실제로 믿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엮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간음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다윗을 사랑해서 12장에 가면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작은 암양 새끼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즉시 회개합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즉각 회개하지만 나단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했지만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뭐입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칼과 재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처가 봉변을 당할 것이고 아들이 죽을 것이다. 아, 참, 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윗의 처와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들이 죽음을 당하라고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생긴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암논의 죄와 죽음이 들어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인 이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범하게 되죠. 강제로 동침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주년 후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압살롬이 다윗 왕과 왕의 모든 아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다 초청을 하고 다윗 왕은 나는 안 가겠다 하고 다윗 왕 오지 않자 이 압살롬이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암논을 보낼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암논과 함께 모든 아들을 다 이 압살롬의 그 잔치에 초대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와서 술에 취했을 때 압살롬은 바로 그 사람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 나단의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암논의 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압살롬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14장에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심정을 간파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과의 한 여인을 이제 뭐랄까 보내어서 다윗을 설득하여 압살롬을 데려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압살롬이 헤브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다윗은 이제 15장에 가면은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들 압살롬이 왔지만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고 맞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반역을 깨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쳐 나가죠. 도망쳐 나가고 도망갈 때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사독과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다윗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왕으로서 세워졌지만은 왕으로서의 그런 위험을 떨치지 못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16장에 가면은 무비보셋이 누구라고 했었죠?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을 만나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소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는 시므이가 다윗을 이제 저주하게 되죠. 다윗을 저주하게 되고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말하는데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아히도멜의 계략으로 이제 다윗의 후궁들과 이게 동침하게 되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누가 예언한 그대로 일어나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일어났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멜과 후세의 계획을 듣고 아히도멜은 당대의 모략가로 밤에 12,000으로 기습하여 치자고 제안했고 압살롬 진영에 가담하고 있는 척하는 후세는 군사를 다 모아 전면전을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후세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고 아히도멜은 자기의 전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스스로 목며 죽고 말죠. 이것이 이제 17장의 내용이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눠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자기 얘기를 왔었지만 배반하고 왕이 되어 왔었지만은 그 아이들 죽인 것을 보고 굉장히 슬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자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자기를 후하게 대접해준 바르실레와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압과의 감정이 이제 나빠졌죠.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압살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압과의 감정이 나빠져서 이 요압 대신에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장으로 가면은
이 베냐민 집파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요압이 이를 제거하려고 아벨성으로 가게 되죠. 요압이 아벨성을 제거하고 아벨성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갈 때 이제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아벨성을 치려고 이제 아벨성에 도착했는데 아벨성의 이제 지혜로운 한 여인의 행동으로 이 무혈로 이제 전 싸우지도 않고 세바의 머리를 성에서 던짐으로 반란이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아벨성의 세바의 반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구 조사가 21장에서 24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역사의 순서와 관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첨가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1장에서 다윗의 영웅들의 공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혹시 이름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시간 주일 설교에도 우리가 느헤미야 할 때도 7장에 이름들이 쫙 나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족보들이 나오는 이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창세기 있죠. 창세기 몇 장일까요? 창세기 5장, 4장, 5장에 있죠. 예. 가인과 아벨의 족보들이 쫙 나오죠. 다윗의 족보들이 나오죠. 또요. 혹시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마태복음도 있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죠. 족보가 등장하죠. 또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역대하. 예. 또요? 역대하도 있고 신명기인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인가? 네. 다 나옵니다. 예. 거기 많이 좋습니다. 나오는데. 우리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에스라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들이 나온 것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들이 나오면은 막 읽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하고 건너뛸 때가 참 많은데 이름들이 특별히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주 귀한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제 다윗의 영웅들 공적이 기록되고 22장에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서 뭘 했냐면 자신의 그 영예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만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함받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벌이 뭐냐면은 하나는 뭡니까? 7년 기근이고 또 하나는 3개월 도망자의 생활이고 또 하나는 3일 동안 온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7년 기근, 3개월 도망자의 생활, 3일 동안 온역. 제일 빨리 끝날 수 있는 거니까 3일 온역이겠죠.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중에서 다윗은 3일 온역을 겪게 되는데 이 3일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은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본 다윗은 자기와 자기 아비 집을 치라고 기도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이때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시고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기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윗의 생애가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역대상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역대상에도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보통 이제 다윗의 어떤 처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처세를 강조하고 근데 역대상으로 가면 뭘 강조하냐면은 아마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성전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이 사무엘 하에는
어떤 그 계보의 언급이 없어요. 계보의 언급이 없는데 역대상에 가면 아까 말했듯이 9장에 걸쳐서 9장에 걸쳐서 그 계보를 다 언급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우리가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했죠. 무슨 죄를 범했죠?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이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 하에는 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밧세바 사건의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역대상 쪽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윗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고 다윗의 용사와 군대, 뭐 법궤를 옮겨 나단의 축구, 영토 확장, 성전 건축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하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면은 아주 뭐 전쟁, 그렇죠? 또 간음죄, 전쟁, 살인, 그다음에 또 자녀들의 그 반란, 그다음에 죄와 죽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볼지라도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한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내 시간에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올가미 있잖아요. 올가미로 묶어놓은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 묶여져 있는 사람. 그 우리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오늘날의 죄들을 보세요. 오늘날의 죄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두 가지 죄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렇죠.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로마서에 보면은 동성애예요. 동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들 요즘에는 많이 떠들잖아요. 사람 다 평등하고 성을 자기들이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하는 거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점 뭐가 돼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인데 이제 테스트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40년인데 사무엘 몇 장부터죠? 사무엘하 1장부터 1장부터 몇 장까지? 24장까지죠. 자,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윗이 전 지역의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몇 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법궤 이동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요 전쟁이 나오고 네 번째로는 범죄와 재난이죠. 범죄와 재난. 전 지역의 왕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장에서 5장까지. 법궤 이동은 6장에서 7장까지. 전쟁은 8장에서 10장까지. 범죄는 11장에서 24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간음과 살인죄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은 누가 지적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그 간음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죠. 13장은 누가 죄를 범하죠?
암논이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합니까? 다말을 다말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14장, 18장에서는 누가 나온다고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죠. 압살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쳤다가 19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복귀하게 되죠? 다윗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20장에는 어디 성을 진압하게 되죠? 아벨성 아벨성의 누구를? 세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누가 가서 진압을 합니까? 요압이 가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7번에 가서는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이 어떤 걸 하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인구조사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죠? 3일의 온역이 임했고 3일의 온역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번 주까지 사무엘하 11장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를 읽으시면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